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 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루터의 부인이 캐더린인데 나는 나의 캐더린과 같다. 신부다는가. 이렇게 중요한 책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성경적 근거가 여러분들은 주로 로마서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전반기 때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고요. 후반기 때 영향을 미쳤던 것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이 믿음, 오직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그 기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마그나 카르타. 그러니까 여러분 마그나 카르타 그러면 뭔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마그나 카르타 그러면 이 자유에 대한 선언을 말할 때 이 갈라디아서를 설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아주 심오하고 아주 깊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로 오늘부터 들어갈 건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아들이 아빠가 하는 직장에 와가지고 놀다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아버지는 기차역에서 그 기차의 궤도를 바꿔주는 그 기관사들이 운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궤도를 바꿔주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철도원이었어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 와서 있다가 지금 멀리서 기차가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도 깜빡하는 순간에 그 아들이 그 궤도를 바꿔야 될 그 레바에 발목이 낀 거예요. 지금 곧 순간적으로 그 기차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레바를 돌려주질 않으면은 기차는 전복돼 버려요. 탈선해 버려요. 근데 이대로 또 그대로 이 기차가 가도록 두게 되면은 이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여기서 이 아버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그 수많은 기차에 타 있는 수백 명이 타 있는 탈선통에서 그것을 볼 수 없는 입장에서 아들을 그대로 두고 레바를 돌려서 아들을 죽게 하고 그 기차의 탈선을 막아 승객들을 살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 아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레바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기차에 타 있는 무지막지한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들을 그 기차에서 살려내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 하나 우리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난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크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 서신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인사말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인사말을 끝맺고 난 다음에 이제 축하의 메시지가 이렇게 있는 것인데 제일 먼저 이 본문 속에서는 누가 이 글을 보내느냐 발신자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이 글은 누가 받아야 되는가 수신자를 거기에 쓰게 돼 있어요. 이 본문도 똑같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당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주 유대교의 독실한 아주 열정 분자였기 때문에 모든 곳에 그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죽이고 다 영장을 가지고 또 다메섹 쪽으로도 또 가서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스데반이 죽었던 스데반에 있었던 그곳에 바울이 있었거든요. 사울이 있었던데. 그러니까 이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어때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12사도는 아니죠. 바울이 12사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지. 저 바울이 정말 크리스찬이야? 정말 기독교인이 맞아? 지금도 유대인 아니야? 지금도 의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사도의 권위를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서의 그 사도권, 그 권위, 이거를 하나님이 부여해준 그 권위를 갖지 않고는 이런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본문에서 이 발신하고 있는 이 바울의 자기 신분이 확실한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내가 사도다. 왜? 두 가지죠. 직접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다 사도잖아요. 그런데 직접 배우지는 거느리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본문을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여 주여 무엇이니까 이르시되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워낙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었던 사울에게 우리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직접.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9장의 그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절에 금방 말씀한 것처럼 그 본문 중에서 15절 한번 봐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사도행전 9장 15절. 자, 우리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인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택한 무엇이다?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뭐라고 본문에 나오냐면 15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금방 설명한 거.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절에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현재 사울아 바로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내셨던 바 바로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도행전 9장 9절에서 사울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제자가 가서
바울에게 안수했더니 다시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눈이가 비늘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전혀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 주니까 눈이 뜨게 되고 또 먹고 돼서 다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이 바울이 회심해가지고 다시 영적 눈이 떠서 그 전에 사울로 핍박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의 전도자 바울이 돼서 이제 등장한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 바울이 지금 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면서 내가 사도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근데 그 사도가 어떤 사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1절, 2절, 3절에서 계속 나와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 본문이 다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기원해줘요. 모든 본문에가.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발신자가 누구고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는 누구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여기서 말하는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아까 지도에 여러분 봤었죠? 갈라디아에 있었던 이고니온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전체적인 여러 교회를 말하는, 그러니까 모든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회람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본문 속에서 이제 4절 한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바로 이게 예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이 이제 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본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본문이 바로 뭐냐면 모든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에는 반드시 교리가 있든지 도덕과 윤리가 있든지 모든 본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이제 13권을 공부할 건데 여러분 13권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그 뒤로 이어지고 있는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이렇게 연결되는 13권이 있는 그 모두 다가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본문 속에가 교리가 들어있든지 윤리가 들어있든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리와 윤리가 같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리가 들어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윤리가 빠진 게 아니라 그 윤리가 뭐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돼 있거든요. 윤리적으로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윤리가 더 강조되어 있죠. 윤리가 훨씬 더. 그러나 그 안에 교리의 개념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교리와 윤리와 말씀 속에 일관되게 다 들어있는데 이 본문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6절부터 시작해서 그 본문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그 교리가 우리에게 들어있는 건가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자,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 있잖아요. 여행, 그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지금 이 갈라디아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 여러분 갈라디아의 그 지역 지도 한번 보시죠. 이고니온 보이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거기 보이죠? 데베 이런 지역 보이죠? 이런 쪽에 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놨는데
나중에 여기 고린도에 와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지고 여기 와서 고린도에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갈라디아에 내가 복음을 전해놨던 그곳에 이상한 가짜 복음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교란시켜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란을 시켰는가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다른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이 아니야. 자,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은 여러분 뭐예요? 딱 하나. 우리 이 구원받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사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두 다가 믿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구원받는 우리 모두 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음인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건데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어떤 다른 복음이냐면 예수님도 믿고 근데 그 당시 여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에요? 옛날에 원래 이스라엘 출신이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했다 하더라도 뭐가 지금 남아 있어요? 유대인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남아.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문제인 거죠.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613가지, 하지 마라 365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 몇 가지? 하라.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 613가지의 그 율법, 이 율법 자체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가 모세오경의 말씀의 근거가 돼야 되니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가 뭐가 문제냐면 모든 것들을 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뭐예요? 뭘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심을 통한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 다가 믿음이고 그게 복음이죠. 아멘. 우리가 복음이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 율법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사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구원받는 우리 모두 다가 그 소식이 구원이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아멘.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복음인데 율법주의자들은 와가지고 모세 오경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헛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야. 이거 이렇게 무슨 보험이야? 이게 다른 보험이라는 거야. 이걸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되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써서 다시 보내주면서 그 사람들 율법주의자, 율법 유대주의자를 믿지 마라. 그 사람들 말이 너희들을 복잡하게 하는데 그걸 다 믿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 갈라디아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근거를 가지고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받은 거야. 천사가 와가지고 속삭여도 이거는 다 뭐예요? 저주받은 거야. 오직 복음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핏값으로 사신 것만이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 자, 9절 시작.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들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 다 저주받는 거예요. 복음 외에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니까 다 사이비 이단들은 전부 자기가
재림 주기 때문에 자기가 교주니까 이건 전부 다 저주받는 거예요. 자, 10절 시작.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좋게 해야 돼. 사람 입맛에 맞춰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비율을 맞추면서 왜곡되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복음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사도임을 정확하게 변론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복음은 내가 이렇게 전하는 모든 복음은 내가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온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나. 아멘.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는 내가 직접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핍박하면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너를 불렀다고 했었잖아요. 그 근거가 바로 15절 16절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방의 전도자로 너를 부르셨는데 우리 형제간에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바울이 뭐 또 누구하고 상의하지 않고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주셔서 나는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살아간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심하게 되고 자기 소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13장 13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니까 전에 어떤 사람이다? 사울이 엄청나게 협박하고 압박하고 박해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했었죠. 자기의 과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4절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미려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사울은 그 당시에 아주 유대교 중에 유대인 지도자였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교의 최고의 랍빈 누구예요? 가마리엘의 제자가 돼.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그 총장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조상의 전통, 우리 유대교, 이스라엘 유대교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그걸만 믿고 나는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었다는 거예요. 자기 과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잖아요. 자, 자신이 이제 이 전한 복음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것이 17절부터 16절,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체류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어디를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안 갔어요. 안 갔어. 언제 가냐면 18절에 처음으로 3년 만에 이제 개발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첫 번째 방문이.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이 18절입니다. 시작.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래,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갔는데 만나지 않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옵니까? 야고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 최고 높은 목사님.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만 만나고 온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래서 거기 가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람을 보지 못했어.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나의 전도 여행 모든 것이 뭐 때문에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본문의 21절부터 24절의 그 말씀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 좀 보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전통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을 따르지 않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하나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그 지금 유대인들의 전통은 뭐하죠? 태어나면 8일 만에 뭘 하게 되죠? 할례. 할례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할례. 할례를 해야만이 다 유대인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랑 쭉 이렇게 다니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유대인들하고 전도하는데 뭐가 문제되냐면 할례야. 할례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문제, 모세오경을 지켜야 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할례를 해야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건데, 자 유대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할례하라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또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을 다 지키라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 야고보하고 그 회의를 갖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 사도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할례를 이방인들은 안 해도 되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특히 할례 문제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헬라 사람, 헬라 그리스 사람이 이방인이죠.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가 데리고 다닌 제자 중에서 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디도도 할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나는 안 한다.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도 이방인들에게는 어거지로 할례를 하지 않게 했다는 거죠. 아멘. 이해되시죠? 즉 중요한 거는 그런 형식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고 핏값으로 나를 사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그 구원의 메시지, 그 은혜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죠. 우리 인간을 속박하고 있는 거, 하라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몽땅 다 들어있는 거. 여러분들 뭐가 들어있어요? 그 613가지를 다 축약하면 뭘로 정리돼요? 십계명으로 정리되죠. 이 십계명에 대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건데 이 십계명을 하나하나 10가지를 다 지켜내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걸 지켜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대속해 주셔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구원받는 복음을 갖는다라 한다면 바로 뭐예요? 이 모든 율법들이 완성되는 게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예수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다면 도둑질할 수도 없는 거고, 이웃 사랑을 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이 나무 집 여자를, 나무 남편을,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이간질하고 뭐 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이런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613가지 하라 하지 말아를 다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해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손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뭡니까?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 얼음판 위를 걸어가려고 하고 있을 때 아가가 애기 생각에는 내가 잘 얼음을 판을 걸어갈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아빠가 어린애 손을 잡아주려고 하니까 어린애가 아빠 제가 잡을게 하고 이 꼬맹이가 아빠 손을 잡았어요. 아빠 손을 잡았어요. 아빠 손을 잡았는데 얼음에 넘어져 안 넘어져? 꼬마가 아빠 손을 잡았는데 넘어져 안 넘어져요? 넘어지지요. 그렇죠. 이 꼬마 손을 누가 잡아줘야 돼요? 아빠가 잡아줘야 안 넘어지죠. 이해되시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 가지고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 수 있을 걸로 가고 내 주먹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쥐고 인생을 걷고 있지만 그 걷는 것이 전부 다 무슨 걸음이 되는 거예요? 얼음판 위를 걸어가고 있는. 그러지 말고 빨리 주님 앞에 항복하고 이 손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살얼음판 얼음판을 걸어가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손 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아주 은혜롭습니다. 기대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절 중에 나와 있는 마지막 말씀 21절 24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워낙 핍박했던 소문났지. 이 사울이 아주 악하다고 소문났는데 뭐 얼굴은 알아 몰라요. 텔레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몰라요 잘. 자, 그러나 23절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24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이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영광 올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바울의 삶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